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또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는 전형적인 찬양의 시이고 또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그 대상과 장소, 이게 오늘 우리 시를 읽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하려면 찬양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주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한다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오늘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사적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만남으로 그렇게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오늘 월요일 주일의 일주의 첫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참 독특한 시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근데 찬송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내가, 우리가 시온에서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리인 시온에서, 물론 이곳이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맥상 성전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래요.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성전에 왜 왔냐? 찬송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찬송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주일 예배를 오실 때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에서 불렀던 것처럼 나 찬송하고 싶어. 오늘 어떤 찬양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불려질까?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시를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나의 찬송을 기뻐하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살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살람은 샬롬이 되잖아요. 살람은 만족하다, 채우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상태가 만족의 상태고 채움의 상태고 어떤 것들을 이룸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사람이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찬양하면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찬양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고백과 이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면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는 뭘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나는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일상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행위가 헬라어를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한 걸음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 주님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로 불림을 받았을 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이며 소통이기를, 내가 주님께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들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겠죠.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둡고 또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성전에 오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께 나아가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원하고 바란다. 또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게 예배의 자리겠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적절한 더 번역은 저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또 이것을 번역한 분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우리의 죄는 대부분 관계적인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죄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악이 자꾸만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이 허물을, 여기에서 허물은 페시아라고 해서 죄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반역과 배반이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는 분. 이게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이 사하다라는 말이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다, 간과하다, 모른 척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한 사람이고 택한 분이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분이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그래서 주님의 뜰에 살게 된 이들이 복이 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마하르라고 하는 택하다라는 말은 종종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택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무엇을 갖췄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뜰이라는 게 이제 원어를 보면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기가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만족하고 있다고. 이런 고백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결혼을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물론 배우자와 사는 거지만, 배우자와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살고, 먼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배우자와 관계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바로 선 자가 함께 서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 세상은 나 혼자 서기도 힘들거든요. 홀로 서기도 힘든데 더불어 같이 서야 되니까 결혼 생활이 사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 확률이, 서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이런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성전 안에서만의 생활은 아니죠. 밖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 할 때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고백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도움, 안전, 복지, 예수아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복지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땅의 모든 끝. 이 땅의 끝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의 끝을 의미하죠. 사람이 있는 모든 공간의 끝, 그리고 바다는 이들의 사고관에서 바다는 혼돈의 신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져 있는데, 거기까지도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엄여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할 때 그게 뭐다? 구원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엄여함, 이게 이제 야레에서 온 말인데, 야레,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확하게 엄여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6절,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덮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힘, 주님의 힘,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산의 생명력은 누가 부어넣으셨다? 주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주님의 힘이, 주님의 생기가 이 산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 띠를 띠셨다라고 할 때, 이 띠를 띠다라는 게 이렇게 덮다라는 거예요. 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공부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성지순례를 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 시는 또 말합니다.
바다의 설렘, 이 설렘이 이제 막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는 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흉흉한 거죠. 물결이 막 흔들립니다. 또 만민의 소요. 그래서 여기서 설렘과 흔들림과 소요라고 하는 원어를 다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소음, 소동, 시끄러움이 있어요. 바다가 설레고 물결이 흔들리고 사람들까지 막 시끄러워서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는 어렵고 또 지구는 정말 위기 상황에 맞이하고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시간에도 여기에 고백된 대로 진정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좀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주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진정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안식에서 오는 단어인데, 이 샤바흐라는 단어에 매우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진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송하다라는, 그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진정의 상태구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되지 않고서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설레고 물결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시끄러워 소동을 일으키고 소유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진정되어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샤바흐란 단어에 그래서 행복 선언이란 단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해. 이게 평안이, 이게 행복이지 뭡니까? 여기 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난 찬양해.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두렵죠.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의 감정,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묵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느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저 이럴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야 될 일들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정말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침을 기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즐겁죠. 새로운 날이 기대되고, 저녁에 누우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평안함으로 아침과 저녁을 즐겁게 하신대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리를 펴고 누우셨을 때 하늘의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아침과 저녁에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일터와 함께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내가 농사짓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곳에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파카드인데 원래 뜻은 방문하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땅을 방문하신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보시고 보살피고 성도님들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라는 뜻이 어떤 때는 돌보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돌보시는 거예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물이 고픈 곳에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에 물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이 강도 주님의 강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 예비하다라는 의미는 뭘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창조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을 6번째 만든 건, 물론 인간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신앙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클라이막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의미로 보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을 딱 내시면서 너 여기 사는 거야. 어때? 내가 준비한 거 마음에 들어? 내가 준비한 거 만족해?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일터를 가시는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물 대시고 그 땅을 돌보시고 거기 윤택하게 하시고 다 예비하신 후에 다 준비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어때? 괜찮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와 곡식을 주시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쿤이라고 하는 일어나게 하다, 준비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이걸 발견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일터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크나큰 복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합니다. 주님이 또 농사도 잘 지시나 봐요. 10절 보니까 밭고랑은 어떤 곳이 움푹 패인 곳이 고랑이에요. 이랑은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밭에서 농사를 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넉넉히 대사라고 하는 고랑은 축축하면 좋죠. 물론 걷기는 조금 힘들지만, 왜냐하면 거기가 축축하다라는 건 이랑에 있는 식물들이 고랑에 있는 물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다. 이게 풍성함을 준비한 거죠. 이랑을 평평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랑이 뭐 평평해졌다, 걷기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탄하게 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식이 농사가 잘 된다. 단비로 또한 부드럽게 하셨대요. 이 부드럽게가 이제 단비로 축축하게 적셔 녹이다라는 겁니다. 딱딱한 땅은요 어떻습니까? 좋은 작물을 낼 수가 없어요. 땅이 축축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싹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농사와 사업은 참 비슷한 게 많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농사 잘 짓고 최선을 다했어도 좋은 열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사업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싹, 여기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은택으로, 이 은택이라고 하는 11절의 말은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토부입니다. 그걸로 하나를 관씌우셨습니다. 다 두르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주의 길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간 모든 길에는 풍요를 상징하고 부유를 상징하고 비옥함을 상징하는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여기 이 들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예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경작하는 작은 산들이, 내가 사는 작은 땅들이 기쁨 때문에 완전히 띠를 둘렀다, 덮어져 있다, 둘러싸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총이 가득해서, 풍요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띈답니다. 초장은, 이 푸른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시인은 이 목가적인 풍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장에 풀들이 많으니까 양들이 당연히 많고요. 양들이 많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골짜기가, 말도 안 되게 골짜기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골짜기까지도 곡식으로 덮였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왜요? 왜입니까? 내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지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예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성지 순례길에 가는 우리 이용재 장로님과 이은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정현숙 권사님이 첫 출근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게 되도록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겠으나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지 순례길을 나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늘의 숨결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